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잘 살펴본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 호소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서부터 이번 장서부터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2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재건해야만 합니다. 호소하는 그 호소를 따라서 3장 1절서부터 이제 6장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공사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 1절서부터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영광스럽게도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생소한 이름들을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고, 유일하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이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든지 다리오라든지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이방 왕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는 이 뜨겁게 무장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지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영광스러운 이름들, 만일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우리도 그 이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성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면 나는 과연 그 이름에 이 성경 목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참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 젊었을 때는 그냥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지금 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시시해 보이지요.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다 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남는 거는 뭐예요?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 상급을 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그 나라에 임하게 되면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노쇠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 나라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제 과거보다 나이가 많아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있고, 그리고 내가 노쇠해지고, 이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들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했다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상급은 더 많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확실해지는 것의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뿌듯해지고,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내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잘 산 삶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어떤 지도를 보여주시냐면 그 네모난 그 지도,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저거 말고
예, 적어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이제 3장 1절서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 성벽이 건축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느 성벽을 누가 건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곳은 현대 올드시티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구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남대문, 동대문 이 옛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저 과거에 있었던 그 도시, 저 성벽 안에 있었던 그 도시를 걸어서 우리가 구도시라고 말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예전에 있었던 도시를 그대로 보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시에 가게 되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게 지금 현재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구도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았을 때 오른쪽에 네모난 거에 있는 것이 저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저 성전은 저 예루살렘의 동쪽인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옛날 구도시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거는 현재 남아있는 구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그것이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헤롯 시대의 구도시를 그려놓은 것이고, 이제 조금 아까 보여줬던 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저걸 보십시오. 지금 저 빨간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 빨갛게 돼 있는데 저 빨간 선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구도시, 헤롯이 만들어놨던 구도시이고, 다윗 시대의 그 도시가 뭐냐면 지금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게 다윗 시대에 만들어 놓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었었죠. 저 성벽이 다윗 시대에 저기 완벽하고 구비가 되었습니다만, 저 실로라고 하는 저 지역은 사실 과거 때부터 계속해서 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조금 넓혀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느헤미야 당시에도 저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저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죠. 저걸 보면 나와 있는 저 도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부분을 좀 확장해서 보여드렸어요. 저 부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처음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십은 그 엘리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야시브라고 하는 그 슈브라고 하는 그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제 됐어요. 저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땐 저 지도를 보여주면 됩니다.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아십이란 말은 우리 말로 그냥 아십 이렇게 했는데, 야시브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음역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야시브라고 하는 말은 슈브,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이제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이 어디냐면, 다시 아까 그 마지막 보여주었던 지도를 보면 저 맨 위에 지금 글자가 약간 가려져 있는데, 저기 그 네모난교회 템플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12시 반 방향으로 지금 글자가 약간 지워졌어요. 저게 쉽게이트라고요. 쉽게이트라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양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은 그 문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그때 당시의 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위치는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 양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을 다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양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양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문을 보면 동서남북 중에서 양문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그러니까 이제 3장 읽으면서부터 무슨 문, 무슨 문, 무슨 문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데, 저 양문을서부터 시작해서 시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문을 소개하면서 이 문은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피시 게이트거든요. 어문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저 문은 누가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 문은 누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3장서부터 6장 19절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적어 놓을 때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이야 하는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이름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들도 적혀져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들, 저는 이걸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는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털까지 귀하게 보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간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들, 주님을 위해서 하신 수고들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소중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니,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참 많이 참 그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당대에는 빛을 못 봤을 때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너무 놀랍게 축복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벅찬 그러한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고생해도 돼요. 처음에는 힘겨운 노동을 해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인생이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 힘겹게 막 노동하시는 노인분들 봬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서글퍼져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축복받지 못한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이 땅의 삶이 우리는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믿음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었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엘리야십, 정말 이름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그가 어떤 인물이었었냐면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예수아의 손자인데, 예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느헤미야 12장 10절을 한번 열어주시면,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아의 누구예요? 손자예요. 그리고 예수아는 누구냐면,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 때 옆에서 수룹바벨을 도와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어때요? 정말 귀하죠.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행했는데 이 1차 포로 귀환한 그 손자는 어때요? 정말 귀하게도 이제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나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만큼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크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자는요, 걔는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아가 스룹바벨을 쫓아서 1차 포로 귀환에 열심을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아니 이것과는 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제는 그 후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그 북쪽에 양문을 건축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장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엘리야십을 이렇게 제가 쭉 보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느헤미야 13장 28절 볼게요.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자 보세요, 아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요야다라고 그랬어요. 요야다. 그 12장 10절에서 엘리압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4대쯤 되죠. 4대 손자의 그 또 아들이니까요. 4대 되는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우리 1장과 2장 봤었습니다만 산발랏은 도비아와 더불어 게셈과 더불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데모하고 앞장서서 그에게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었어요. 근데 이 산발랏의 딸과 누구요? 이 성벽을 재건했었던 엘리야십의 4대 손 여야대 아들, 자기 손자의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돼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끝내는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추적해서 보니까 이 손자의 그 아들은 사실 더 외길로 나가고 이 좀 불명예스러운 길로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가 되어서 끝내는 이 엘리야십의 그 4대 손에서는 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 그는 자기의 할아버지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사람들을 1차 포로 귀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자기 할아버지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이 믿음을 올바로 심어주지 못했는지 이 사람은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끝내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문을 엘리야십에 대해서 우리 잠깐 봤는데 여기에 또 뭐를 지었냐면 우리 1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다시 한번 그걸 좀 보여주시면, 지금 저 지도를 볼 때에 아까 쉽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저 양문, 저거 사이로 우리의 지도를 보면 왼편이죠. 저기 서쪽인데 피쉬게이트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 사이에 있었던 망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멀리서 쳐다보고 얼른 막을 수 있는 그런 망대를 건설했는데 그 망대 이름이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 그런데 그 망대는 사실 지금 그 터를 찾아볼 수 없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망대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지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최선을 다해서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면 사실 시키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성벽 재건, 그것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성벽 재건한 일 중에서 북쪽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적들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쳐들어오는 민족을 북방민족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북방민족을 북방민족에 의해서 성벽이 제일 많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장벽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 일에 자기가 솔선수범했던 거예요. 성전의 어떻게 보면 최고 종교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감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 직분이 탄생되어진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말씀과 그리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좀 돕자.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마음 쓰다 보면 기도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말씀 보는 시간도 뺏기다 보니까 이분들을 좀 도와야겠다 싶어서 세운 것이 7명의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 직분이 생겨난 목적이 뭐였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거를 리드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거꾸로 되어지면은 굉장히 우리의 목적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집사님들을 돕기 위하여서 시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반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그 직분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직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뛰긴 뛰는데 방향을 올바로 정하지 못한 채 그냥 뛰어다니는 수가 있거든요. 땀만 뻘뻘일 때가 있거든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의 방향은 정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집사님들이 하는 7 집사님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뭐예요?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하기 위한 그 2가지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내가 목회자로서 서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분명한 우리 방향성과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잃어버리면 우리가 직분이 감투로 알게 돼요. 목회자도 이것을 감투로 알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것을 감투로 알기 시작할 때에 사실 교회의 방향은 그 방향성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교회를 세워줄 때 그 처음 본래 목적이 중요하지요.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 있는 교회는 이런데요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입술이 항상 다른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참고로 할 게 없어요. 그 교회도 사실 약점이 많고 그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한 너무나 많아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정신과 그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때로는 다른 교회를 너무 이렇게 순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정말 성경 안에 그 본래 교회 목적이 있어요. 네. 물론 가끔 가다가 방송으로 은혜도 받고 뭐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요, 분명하게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한 교회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는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전도,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왜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다른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에 약점이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어느 교회든 약점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교회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왜 직분이었었지? 성경에서 교회의 본래 목적은 뭐였었지? 성경에서 추구하는 교회는 뭐지?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방황할 필요 없죠. 영적 방황을 할 필요가 없죠. 2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절.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어문이라는 것을 한자로 써주질 않아서 아마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싶었는데 어문이 물고기 어자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문이 어디냐면 저 지도에서 아까 쉽게이트라고 있죠. 지금 한 12시 10분 정도에 있는 저 쉽게이트인데 거기에서 좌측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글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피쉬게이트라고. 피쉬게이트. 그러니까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그려준 부분인데 저 피쉬게이트인데 저 피쉬게이트가 왜 피쉬게이트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 단지 저 곳에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든가 아니면 저기가 북쪽이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저 게이트로 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어문이라고 적어 놓았는지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 이 어문을 만들었냐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또 한번 우리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읽어줘.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이것은 내게 있어서 정말 내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문은 누구요? 하스나의 자손들. 하스나의 자손들. 하스나의 자손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었어요. 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어문을 만들었어요. 어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피시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얼마나 참 충성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 문을 만들 때 그냥 문만 비슷하게 만들고 아직까지 이 성벽이 다른 데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임시로 만들어 놓읍시다. 대충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좀 형식만 갖춰 놓고 그리고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을 만들긴 만드는데 문짝도 달았고 자물쇠도 달았고 빗장도 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보안 장치를 다 했다는 뜻입니다. 성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에 이 하스나와 같은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외형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모양만 그럴 법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일처럼 성심성의껏 우리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모양만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거꾸로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아 겉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한 것처럼요, 문의 역할이 뭐이겠습니까? 겉모양을 보이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문의 역할은 이 밤에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닫아 걸고 하는 역할이 바로 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의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같이 우리 가족들 있는 데서 잠깐 나눴던 한 명이 있어요. 사실 별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게 벌써 한 20년 지났죠. 20년 지났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가족한테 얘기했어요. 그 권사님, 그 누구 권사님 참 잊지 못할 분인데 사실 세상으로는 볼품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이 나나 했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삶이요 참 기구한 인생이었었어요. 사실 세상으로 말하면 두 번째 부인으로 사셨던 분이죠. 그것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부인은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에요. 참 힘든 인생이에요. 누가 보면 손가락질할 만한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든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러다가 문득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그러잖아요. 항상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해요? 왜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 4절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